주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의 일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제8장에는 예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또 인격, 또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현대 시대까지 큰 역사상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단들이 출몰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집착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의 존재에 이단들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단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름, 그 인격, 위격만 비틀어 놓기만 하면 일단 하나님의 존재가 왜곡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가 또 왜곡되고, 그러면 또 우리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회가 근본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더욱더 예수의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모호해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관계들이 현 시대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선택하셔서 교부들을 세우시고 또 감독들을 세우시고 또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에 대한 교리를 확립하게 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주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교리들을 확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확립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 이러한 교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확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삼위일체 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 가운데 확립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의 자리에 나간 것을 우리가 역사상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 또는 신앙 교육서, 신경이나 신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단이 출몰할 때마다 이러한 신조들을 가지고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에 관계된 더 명확한 신경들이 확립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는 어쩌면 모호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를 이게 편지거든요. 서신이거든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신하셨고 그 땅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이루셨고 또 그 땅에서 죽으셨고 또 그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 그 시대에 많이 있었고요. 그 후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말인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서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쫙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그 끝부분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큰 외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믿는 자들을 말하죠. 믿는 자들을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온전하게 하는 일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온전케 하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서 또 이런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아, 잘 돼, 사업이 잘 돼,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죠. 우리 드리는 제사가 뭐가 문제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우리가 항상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는데 왜 그게 나쁘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끝까지 그 제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제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해요. 이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더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상천외하게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고 만들어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신을 만들고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이 다 있어요. 어떤 나라는 방마다, 사람이 사는 가정마다 신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상신이 다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다 장승을 세워놓고 이 장승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러고, 뒷산에는 산신령을 만들어 놓고 산신령이 우리 마을을 보호해준다 그러고, 가정에는 조상신을 만들어 놓고, 다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 중에도 보면, 그 신들을 보면 아무도, 어떤 신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은 신은 없어요. 사람들, 역사상 살아있는 마호메트나 무슨 석가모니나 많은 이런 어떤 한 사람들을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러한 신들 중에 어떠한 신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수양을 위해서, 득도를 위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의 죽음이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혹 무슨 핍박을 받아서 죽더라도 그것은 죽기 위한, 죽음을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긴 죽음이다 말하잖아요. 이긴 죽음.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들과 다르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로마서 1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예언된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된 다윗의 후손. 유다의 규, 왕의 홀, 그렇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 있잖아요, 홀. 왕의 홀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의 사자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장승이 아니에요. 뒷산의 산신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해낸 신이 아니라 참신, 영원 전부터 계시던 원래 참신,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니라 참신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육신을 취하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이다. 인간을 위해서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실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대해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친히 다스리세요. 친히. 저 밖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쏘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기 의지에 맡겨두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그 존재는,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그렇게 하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 외에는. 그만큼 인간을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우리가 이것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준비가 모든 만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짓고 인간한테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누려라. 보존해라. 너희가 지혜롭게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이 영혼과 육체를 지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드시고 잡수시고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걸어다니고 우리와 똑같이 우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원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어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자기 생각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기 생각 때문에 의도하지도 않은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슬퍼하는 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죄인은 자기 죄만 가지고도 사망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시속 100km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인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수영을 못해서 그 한 허우적대는 사람이 다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밟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지. 자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성결의 영으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십니다.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비되신 분, 이미 창세기부터 그 이전 영원부터 예비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제 이게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내려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영적으로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향한 성향도 없어요. 죄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죄의 행실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성향, 죄의 행실로 우리는 뒤죽박죽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뒤죽박죽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죄성이고 우리는 생각하면, 계획하면 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설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죄를 향해 신속히 나아가기 때문에 죄의 행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고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이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다. 왜 이것을 받으셔야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계가 필요하고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셔야 그 의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함이, 이것이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죄인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가장 악한 죄 덩어리인 가룟 유다의 손에 은삼집에 팔리시고, 당대의 가장 썩은 죄인들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다니면서 쇠사슬에 묶여갖고 이런 고초를 당하셨어요. 안나스, 가야바는 가장 악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지만 가장 악해요. 자기 농장에서 짐승을 키우는데 안 먹여, 바짝바짝 말려,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팔았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살찐 거 안 받아. 우리 농장에서 키운 것만 하나님이 받아. 이렇게 하면서 팔았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한 장본인이고, 또 헤롯, 이 사람의 음란함과 탐욕스러움은 말로 다할 수 없고, 주님이 이러한 죄 덩어리들 앞에서 고초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쁜 나쁜 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망의 종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 부르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나쁜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말들, 속상한 이야기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거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일반적인 세상이 그래요. 우리같이 특별하게 좀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것들은 특별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듣는 애매한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원래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 보게 하기 위해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미워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를 바라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그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줄 흘렀고 눈을 가리고 조롱했고 나무채로 찌면서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온갖 순환을 당하셨어요. 감내하셨어요. 감내하셨어요. 왜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 길을 가는 요인이 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 차례나 자신이 받을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순환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언하시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도 임의로 대한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내가 조롱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내리라 이렇게 또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33절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일꾼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받아야 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받아와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제 이 포도원 우리가 삼자. 주인은 먼 구에 있으니까 못 온다. 우리가 다 갖자. 그러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또 한 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또 그들도 죽였어요. 이제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 저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일꾼들이 아들마저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쳐서 죽였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한참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히시 전날 밤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찬미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찬미한 그 다음날, 찬미하며 나간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사망을 죽이는 죽음을 죽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의 흑암의 죄악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의 빛으로 그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모든 흑암을 다 잡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소중한 것, 내가 쌓을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물질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 남겨두고 세상 떠나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먼저 천국에 보내라. 너희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말이에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시선은 여기에 집중돼야 됩니다.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귀하셨다. 본래 계시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본래 계시던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본래 계시던 곳으로 승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오전에도 찬송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 내 죄를 못 박아야 돼요. 내 죄를. 내 탐욕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이기심을 못 박아야 돼요. 내 미워하는 마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시기심을, 내 질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큰 대로만 쫙 펼쳐져 있다면 무슨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애통함 가운데에 그 끝에는 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 내 죄인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거기에 큰 찬양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대로만 항상 펼쳐져 있으면 우리는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애통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어떤 모습에 그런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결의 영, 유다의 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시로. 애통함을 아는 순간, 내 실체를 아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애통함을 아는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온갖 더럽고 부정적인 것을 맑게 씻겨주시는 성결의 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진 틈을 타서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대적하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다 가짜고 참신은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진노 아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진노 가운데에서 다 죽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진노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이라는 것은 독생자가 안겨있는 그 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날 위해 죽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부모님이 날 위해 죽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그 영생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